예, 성경을 봤더니요. 성경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한 일에 가능함으로 도전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영웅이라고 해요. 예. 지난 역사를 한번 싹 돌아봤더니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성경을 계속 써가시면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믿음의 영웅, 또 소위 도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저는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으로 조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세상은 굉장히 거대하고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모두가 부러워하죠.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마냥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때 만난 지도자의 자리는 당시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자신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줄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만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를 건너는 거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예. PPT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목사님. 예. 그런데 하필 이 시기가 이스라엘 땅에 어떤 시기였냐면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철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우기철이 아닐 때는요, 한 폭이 30m 정도, 그리고 깊이가 1m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잘 걸어갈 수가 있는데 우기철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최대 폭이 1.6km 그리고 깊이가 3-4m까지 깊어지면서 강 폭이 몇 배로 넓어지고 물살이 막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가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노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가지고 같이 데리고 건너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우기철이라서 물살도 굉장히 거세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이렇게 돌아볼 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 아주 쉽다, 아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리더자가 되면 지도자라는 것이요, 무모하게 막 백성들을 희생시키면서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뭐를 하냐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고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게 되죠. 이렇게 무모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또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우리 요단강 건너지 말자. 그래서 강 옆에다가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우리 여기가 좋사옵나이니 여기서 있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현실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쉬운 방법인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강경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고! 하라는 거예요. 고!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불가능한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강을 건너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전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한 상황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전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뭘 선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네,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 주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머무른다고 나옵니까? 아, 네, 맞아요. 3일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명령을 내리죠. 예, 백성들에게 사이사이 가서 전달을 하라고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3일 동안 기다린 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왜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이 3일 동안 그들은 뭐를 고민했고 3일 뒤에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지냈나 살펴봤더니 자, 3일 동안 요단강이 막 우기처리해서 거센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어떻게 건너? 저걸 건넌다는 건 말도 안 돼. 불가능해. 사람들은 3일 동안 기다리면서 두려움, 좌절, 포기하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3일이 지난 동안 더 환경은 어떻게 해요? 더 악화일로로 막 이렇게 치닫게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때 뭘 하냐면 이 3일의 시간이 자기를 더 포기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3일이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자기를 내어 맡기지 않아요. 강의 물줄기가 더 거세어지고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을 3일 동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 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 그러면서 몰색한 선택을 하냐면 이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여호수아에 있어서 이 3일은 다른 사람들처럼 포기하거나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3일을 주세요. 예. 어떤 사람은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뭐 시험이 있거나 승진, 취업, 또 어떤 육신의 질병, 또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중요한 걸 앞두고서 자기 인생의 3일을 만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3일은 하루 이틀 3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3일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3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요단 강가에 넘지 않고 머무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공지사항을 전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일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테니까 그냥 그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만 보고 요단강을 따라가라. 왜 화면 한번 또 띄워주시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주어진 조건, 규칙을 하나 내오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 언약궤의 거리를 어떻게 하냐면 2000규빗. 그러니까 우리 거리식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980m죠. 그러니까 1km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사이에 1km 정도를 두고 유지하고서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km의 간격을 지키면서 언약궤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1km 앞에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선발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대가 모든 것들을 앞에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먼저 가서 이 본진이 오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앞서서 제거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꿔서 한번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1km를 유지하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1km를 계속 유지하고 평생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급해져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주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 보면 그냥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분으로 막 키우면서 1km 정도를 유지하고 그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키우면 되는데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조급한 거예요. 예.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집에는 뭐 구구단도 뛰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옆집에는 토익 토플이 몇 점이더라 얘기하고 하니까 스펙도 관리해줘야 되죠. 성적도 올려줘야 되죠. 좋은 학교에도 보내줘야 되죠. 또 우리 아이가 얼굴과 몸매가 안 되면 그것도 관리해서 성형수술도 해줘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1km가 아니라 주님을 앞서서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하고 그 길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미래와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km를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은 다 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자녀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겠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무모한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렇게 무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따라와봐요. 내가 더 잘한다니까요. 내 인생길, 내 계획, 내가 꿈꾸는 세계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이런 거라니까요. 절 따라와 보시라고요. 이것처럼 인생에 무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무모하게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예, 아멘. 그러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리를 잘 지키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봐야 돼요. 뒤에서 자기를 부른다고, 야! 하고서 부르면 싹 뒤돌아보고, 운전 중에 운전하다가 까똑 울리면, 어디 갔지? 핸드폰 받고, 전화기 울리면 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1km 앞에 언약궤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가다가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아니면 속도가 더 빨라질지 모르잖아요.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만 나의 인생도 우측으로 가든 좌측이든 속도를 맞출 수 있는데 다른 거에 한눈 팔거나 집중하다 보면은 이 언약궤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무슨 배를 만들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여러분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를 조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길러야지 이걸 또 땅을 파야 되고 물을 걷어내야 됩니다.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요즘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경제가 불황이잖아요. 돈 많은 들고 어디 가서 뭐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없어요. 정말 5,000원 이하의 음식이 나왔다면 눈에 불을 켜고 거길 가거든요. 그만큼 지금 많이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불안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계속 오니까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준비할 게 많아요.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자본도 준비해야 되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맥도 쌓아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놓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바른 자세로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딱 맞이했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거울을 보고 세수하고 새롭게 단장을 하잖아요. 어제보다 내가 더 잘 꾸미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도 오늘이 되면 다시 거울 앞에 서서 나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특히 주일날 되면 더 그렇잖아요. 목욕 다 단장하고 영혼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디 앞에서 영적인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서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내 자신을 영적인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다시 나를 영적인 거울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이전에 내가 과거에 살던 방식대로 나는 괜찮겠지.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그러면서 오늘 나를 다시 세우는 영적인 거울 앞에 점검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거울 앞에 세워놓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km의 간격 유지했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누가 제일 먼저 선? 제사장이 서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서요. 그리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심을 했어요.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와서 딱 봤어요.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물살이 너무 거세니까 뭔가 다 집어삼킬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든 한 발짝 그 강가에 발을 내디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뿔이 발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 물이 여호와 앞에서 끊어졌나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그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발바닥에 강을 딱 대는 순간 물살이 멈추기 시작하더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주시던 분이셨어요. 이제 홍해의 기적이 요단강 앞에서 펼쳐집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만 있던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뭐냐면 현장 체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범람하는 정말 거센 물살 속으로 들어갔던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요, 불가능한 상황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삶에처럼 기적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간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 죽일 듯 그들을 위협하던 그 물살이 언제 멈추기 시작하냐?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가 두렵지만 제사장들이 거친 강물에 자신의 발바닥을 담갔을 때 갈등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발바닥을 강물에 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좀 건져내어 달라고, 이 막막한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서 저쪽으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예.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네,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제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하나님,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제가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을 보세요. 제 일을 보세요. 제가 하나님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를 대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정말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조건인 걸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에게 역증문을 하시는 것이겠어요? 아닙니다. 다 아셔요.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되고 너의 땅이 나의 땅이 될지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밟는 곳마다, 내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게 땅이 없어요. 내 미래도 없어요. 계획도 없지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발걸음을 옮기고 내 발바닥을 내딛는 것보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주시는 축복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가능한 이유보다요, 불가능한 이유가 될 세상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렵고 너무 거대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경의 한 페이지에 당당한 주인공이 되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리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있는 내 자리에서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그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물줄기를 멈출 수 있는 또 다른 여호수아의 걸음들이